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 따라 하시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나는 망군의 주를 따르는 다윗, 그 누가 주의 이름 모욕하는가. 나는 망군의 주를 따르는 다윗, 그 누가 주의 이름 모욕하는가.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진리 안에서 댄스 성령 안에서 주님만 예배하면서 원수를 대적하리라. 진리 안에서 댄스 성령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승리의 함성 외치리. 다시 처음부터. 나는 만군의 주를 따르는 다윗, 그 누가 주의 이름 모욕하는가. 나는 만군의 주를 따르는 다윗, 그 누가 주의 이름 모욕하는가.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진리 안에서 댄스 성령 안에서 주님만 예배하면서 원수를 대적하리라. 진리 안에서 댄스 성령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승리의 한 번 더 진리 안에서 댄스 성령 안에서 주님만 예배하면서 원수를 대적하리라. 진리 안에서 댄스 성령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승리의 함성 외치리. 한 번 더. 자, 소년부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 따라하면서 나는 외치리 찬양합시다. 나는 외치리 예수는 선한 사람, 친절했지만 무덤에 묻힌 자라 사람들 말아줘. 나는 외치리 예수는 선지자, 지혜로 떠난 사람들 말하지만 주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는 외치리 주의 위엄 세상 모두 듣도록. 홀로 위대하신 주 이름 세상 향해 나는 외치리 주
주의 위엄 세상 모두 듣도록 홀로 위대하신 주 이름 세상 향해 나는 외치리 나는 외치리 나는 외치리 다시 처음부터 예수는 선한 사람 예수는 선한 사람 친절했지만 무덤에 묻힌 자라 사람들 말아줘 나는 외치리 자 다같이 예수는 선지자 예수는 선지자 지혜롭던 한 사람 사람들 말하지만 주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는 외치리 주의 위엄 세상 모두 듣도록 홀로 위대하신 주 이름 세상 향해 나는 외치리 나는 외치리 주의 위엄 세상 모두 듣도록 홀로 위대하신 주 이름 세상 향해 나는 외치리 나는 외치리 나는 외치리 나는 외치리 나는 외치리 나는 외치리 마지막으로 나는 외치리 나는 외치리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 우리 기쁨으로 일어나서 일어나갑시다.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외치며 찬양 한번 나갑시다. 주님을 찬양 나가봅시다. 내게 흐르는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새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 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예수님 기쁨의 우리 생성내 기쁜 우리 샘송래 예!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한 기쁨 우리 샘송래 예!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네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이름을 머리 위로 박수 할렐루야 다 함께 더 신나게 일어나 찬양하며 내게 나갑시다.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새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예수님 깊은 우리 생성내 깊은 우리 샘송내 예!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주를 추세 주의 깊은 우리 생성내 샘송내 예!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외치네 깊은 곳에서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이름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곳에서 주의 나라를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내 이름 외치는 주를 따르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외치면서 주께 나다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 외치 주를 따르리 우리 다 함께 그 주님을 따를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 볼까요? 주 따라 왼쪽으로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기뻐 기뻐 춤을 추세 기뻐 주 따라 왼쪽으로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기뻐 기뻐 춤을 추세 기뻐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함께 기뻐 기뻐 춤을 추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따라 왼쪽으로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함께 기뻐 기뻐 춤을 추세 기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함께 기뻐 기뻐 춤을 추세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함께 기뻐 기뻐 춤을 추세 기뻐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소년부 친구들 자리에서 각자 자리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웨스트민터 수기를 문답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하고 친구들이 답을 합니다. 웨스트민터 수기응답 제12문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원래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무슨 특별한 섭리를 행하셨나요?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을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성경 구절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조지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한국은 많이 나아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어 하루빨리 소년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소년부 친구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가 정상화되었을 때에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소년부 친구들의 온라인 개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집중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형제 등과의 관계가 더욱 더 돈독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소년부 친구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소년부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영육 강건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소년부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186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려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샬롬. 네,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도 서로 샬롬. 여러분 보고 싶죠? 네, 지난번에 목사님이 신방을 이제 한 몇 군데 갔었는데 혹시나 신방을 원하는 친구들, 그리고 뭐 나는 그래도 설교 뭐 지난주 한 번 안 냈는데 나 그래도 잘 냈는데 우리 집도 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세요. 물론 뭐 얘기를 한다고 목사님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께 꼭 얘기해서 우리 집도 와주세요 하는 친구 있으면, 그리고 뭐 나는 설교 요약은 안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할게요 우리 집도 와주세요 하는 친구,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선생님께 꼭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목사님께 얘기하면 그 중에서 다 아니면 일부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이제 좀 기도하면서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꼭 이제 우리 집도 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 있으면 좀 그런 것들을 좀 요청을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여러분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라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좀 계셔서 뭐 물론 다 그렇지만 그중에 몇 분 이제 함께 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 또 다음에 또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친구들 코로나가 많이 이제 길어지고 있죠. 근데 이럴수록 여러분 집에 부모님하고 더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럴수록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해야 될 거 반드시 꼭 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나면 그냥 예배 한번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 따라 지키려고 해야 돼요. 말씀에서 여러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그 음성을 따라 여러분 살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듣고 좋다 이러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져야 돼요. 나중에 뭐 언제 학교를 가게 될지 모르지만 이 학교를 가지 않는 이 기간 동안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유익하게 잘 보낸 친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분명히 나중에 학교를 가게 되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읽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릴 뿐 아니라 정말 공부나 또 뭐 부모님을 위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뿐 아니라 부모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우리 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는 제자였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당당했고 자신감 넘쳤고 항상 제일 앞전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었어요. 행동 대장 같은 격이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뭐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었죠. 뭐라고 했죠?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죠? 네, 이건 베드로가 정말로 잘했던 고백.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는 칭찬을 하고 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뭐 내가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게 막 복을 막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또 만나 주셨는데 이때는 언제 만나신 거냐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세 번째 만나시는 거예요. 첫 번째도 아니고 몇 번째? 세 번째 만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잘했던 사람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인에게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나 저 사람 도저히 몰라요. 나는 본 적도 없어요. 라고 했던 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끝나고 나서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죄송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괴감도 막 있었을 거고 막 나는 도저히 막 배신자라는 어떤 이런 마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그 마지막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제대로 못 믿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주셨어요. 첫 번째 만나시고 두 번째 만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은 어떨까요? 와 예수님 살아나셨네. 이제 예수님 복음 전하자. 예수님 살아계셨습니다. 살아나십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온 동네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째 만나셨을 때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게 아니라 자기 고향 갈릴리 바다에 다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러 다니고 있었어요. 제자들과 같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마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실패한 마음. 왜냐하면 실패가 계속되면 그리고 배신자라고 딱 낙인이 찍히면 정말로 삶이 힘들어져요. 혹시 이 중에는 왕따 당한 친구들 아무도 없겠죠? 절대 여러분 왕따 당해도 안 되고 왕따 해도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 왕따 당한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요? 목사님은 잘 모르지만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죽고 싶다 그래요. 죽고 싶다. 학교 가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친구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 그런 친구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이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베드로의 마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유 저 배신자, 아유 저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이런 낙인이 꽉 찍히고 나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도저히 무슨 낯짝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셔서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몇 번 물어보시죠?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예수님은 이렇게 3번 딱 물으시면서 네가 예전에 나를 3번 부인했지.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의 사랑 고백을 3번 받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 베드로야, 그냥 그렇게 막 죽을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살지 말고, 인생이 아무리 힘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다시 일어나렴 이러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 예수님은 여러분의 딱 한 가지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말 딱 한 가지, 뭘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죠?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10대에는 꿈을 꾸고, 20대에는 준비하고, 30대에는 그 꿈을 이루라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40이 넘어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10대인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저걸 하고 싶어? 그냥 있지 말고, 이 중에 여러분 멋진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멋진 운동선수도 나오고, 멋진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나오고, 이 세계의 지도자도 여러분 우리 소년포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좀 딱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베드로도 정말로 아무런 힘없이 죽어가고, 그냥 힘없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냥 고기나 잡고 그물이나 던지던 베드로로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 알죠? 사명. 예전에 얘기했죠. 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진 자가 돼야 여러분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삶에 힘이 없어요. 일어나도 그냥 내가 왜 일어났지? 그냥 밥을 먹어도 왜 밥을 먹었지? 그냥 TV를 봐도 왜 TV 보지?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기쁨이 있고,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가 힘이 넘쳐요. 우리 친구들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자, 그 사명을 받기 위해서,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딱 한 가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 고백을 탁 하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러면 이제 죽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삶,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죽을 때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이 사람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에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한 곳에 다녔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곳에 데려간다
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는 정말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되고 스포츠 선수, 미술가, 음악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잘 되는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미래가 있죠. 여러분 다 비전이 있죠.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미술가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사무총장이 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것이 되고 싶어요? 단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단지 좋은 곳에서 호화롭게 떵떵거리고 비싼 금으로 만든 요트를 타고 바다를 싹 거니면서 탁 들어놓아가지고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벌고 싶어요? 요즘에 힙합 하면 플렉스 하면서 머니 호라라 하면서 목걸이 금팔찌 시계 몇 억짜리 이런 거 차면서 플렉스 이런 거 하려고?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 갖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것, 공부하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공부하던 거, 내가 하던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생각을 안 했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다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다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살아있는 것,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를 보면 저 친구를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져. 저 친구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그런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이 보이나요? 여러분의 가족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선영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하는 것들, 모든 공부하고 돈을 벌고 나중에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하고 모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말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물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네가 알 바가 아니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이 사람도 나랑 같이 순교 당하는 거 죽는 거예요? 아니면 안 죽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다시 말하면 베드로야, 비교하지 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너만 하나님 열심히 믿고 너만 예수님을 드러내고 너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되면 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 이럴 때가 많아요. 나는 쟤보다는 잘해요.
난 쟤보다는 못해요. 항상 보면 누군가 서로 비교할 때가 많이 있죠. 비교할 때가 많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하면 계속해서 때로는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이 생길 수 있어요. 비교하면 어떤 것도 좋은 것이 되지 못해요.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우월해지고 교만해지죠. 내가 누구보다 못하다 하면 내가 힘이 없어지고 그냥 위축되고 그냥 작아지는 느낌 들죠. 열등감이 생기고. 베드로도 옆에 있는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어떻게 되겠는지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 옆 사람 비교하고 옆 사람 신경 쓰고 얘가 잘 따르는지 못 따르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을 쭉 꾸준히 그냥 우직하게 처음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나요? 수박 안 되죠. 근데 수박 보고 좀 맛있겠다 이런다고 내가 맛있어. 사실 저는 호박을 싫어하지만 아무리 호박이 막 줄 긋는다고 수박처럼 맛있는 음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 하마인데 저 조랑말, 저 얼룩말, 저 얼룩말처럼 되고 싶어. 하마가 막 이렇게 줄 긋는다고 얼룩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불행해지고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계속 누군가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를 가장 특별하게 만드신 주님,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얘보다 나은 걸작품, 난 쟤보다 더 나은 걸작품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아멘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힘들고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다시 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며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들을 해나갈 때 내 명예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나를 가장 멋지게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을 내가 고백하게 하셔서 누구와 비교하기보다 나를 최고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며 비교하기보다 나를 최고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4월 19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친구들 성경 읽기 잘하고 있습니까? 4월달 성경 읽기 말씀은 열왕기상
1장에서 22장, 열왕기하 1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성경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끝까지 다 읽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간 경건 생활표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읽었던 말씀과 기도 내용과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요약하여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친구들 각 반 선생님들께 금요일 저녁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목사님께 토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4월 19일 광고 말씀이었습니다. 친구들 보고 싶습니다.